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개괄입니다. 앞서 말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며 거짓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은 누가 지혜자인지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은 거짓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투사적 질문을 통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누가 지혜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총명을 강조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아닌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앞서 등장했던 성경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의 혀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지혜와 총명을 삶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다룬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특징이 온유함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나무와 열매 문제를 다룬 것처럼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에는 나무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만 입에서는 악독한 말이 쏟아진다면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가치인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은 앞서 말한 지혜의 온유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혜는 거짓 지혜인 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지혜의 정체를 15절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지혜는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세상적인 것이며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의 결과는 공동체의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들 뿐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마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서 온 거짓 지혜를 가진 것이고 그 결과가 혼란과 악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품으려는 두 마음 때문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앞서 거짓 지혜를 다뤘다면 여기서부터는 참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참된 지혜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말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참된 지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참된 지혜의 결과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로 인해 나타난 삶의 모습을 8개의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위선 없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18절은 앞서 말한 8가지 중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구하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결국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스스로 소리쳐 자랑하거나 과시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선행으로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행실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듯 나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모든 지혜가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마귀에게서 비롯된 지혜에는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여 그 결과 공동체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반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온유함이 작동하여 그 결과 공동체에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안에 남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때로는 배가 아프고 남과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데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적이 많습니다. 제 마음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